서기 112년 로마의 비티니아 지역 총독 플리니우스가 황제에게 보낸 실제 법정 보고서에는 당시 기독교인들을 직접 신문한 내용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날 새벽에 모여 그리스도를 신처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결코 도둑질이나 강도짓, 간통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을 어기지 않겠다고 엄숙히 맹세했습니다. 로마 정부가 국가를 뒤흔들 반역자인 줄 알고 잡아들였던 이들의 실체는 오히려 로마에서 가장 정직하고 선량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000년 전 칼과 창이 아닌 다른 삶의 방식으로 로마 제국을 당황하게 했던 초창기, 교인들의 진짜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고대 로마는 귀족과 평민, 그리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노예의 계급이 칼로 자르듯 나뉜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초기 기독교인들의 모임이었던 가정교회에서는 이 사회적 상식이 완전히 통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들의 예배는 웅장한 설교나 거창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좁은 집이나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 몰래 모여 실제로 음식을 나누어 먹는 식사가 예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탁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명문가 귀족 여성이 거친 손을 가진 노예와 나란히 앉아 음식을 나누며 서로를 자매와 형제라 불렀습니다. 심지어 사회에서는 주인의 재산에 불과했던 노예가 교회 안에서는 지도자로 선출되어 귀족 신자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로마인들의 눈에는 이 수평적인 공동체 모습 자체가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한 혁명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들은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부유한 신자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 재산을 내놓았고, 이를 가난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굶주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국가의 복지 시스템이 전혀 없던 고대 사회에서 이들의 자발적인 상호 부조는 로마 빈민층에게 거대한 구원의 손길이 되었습니다. 사실 초기 기독교는 원래 유대교의 한 파벌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구약의 까다로운 율법을 모두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교인이 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이 강했습니다. 만약 이 틀을 깨지 못했다면 기독교는 유대인들만의 작은 민족 종교로 끝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공식 회의인 예루살렘 공의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이 회의에서 그들은 파격적인 합의를 이뤄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될 때 까다로운 유대인의 전통 율법이나 신체적 고통을 동반하는 할례를 절대 강요하지 말자는 결정이었습니다. 이 과감한 결정 덕분에 기독교는 혈통과 민족이라는 좁은 한계를 단숨에 깨부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 문화권 전체의 수많은 민족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세계 종교로 발돋움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한계를 벗어던진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당연하게 여기던 지독한 일상 문화를 전면 거부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잔인한 검투사 경기를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로마인들에게 검투사 경기는 최고의 오락이었지만 교인들은 인간이 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구경하며 즐길 수 없다며 경기장 관람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버려진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당시 고대 로마에서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장애가 있거나 혹은 원치 않는 딸이라는 이유로 길거리에 버리는 영아 유기가 흔한 합법적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이를 살인으로 보았고 오히려 밤마다 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어 친자식처럼 키워냈습니다. 세 번째로, 철저한 정직이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기획하는 공무원이나 우상신상을 만드는 조각가 등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이들은 기독교인이 된 후 미련 없이 직업을 바꾸었습니다. 상업에 종사하는 교인들은 저울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거래하여 믿지 않는 로마 상인들 사이에서도 기독교인의 물건은 믿고 살 수 있다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2세기 중반 한 기독교인이 로마의 관리였던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에는 당시 교인들의 삶의 태도가 담백하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여느 사람들처럼 결혼하여 자녀를 낳지만
태어난 아기를 내버리지 않습니다. 식탁은 공유하지만 잠자리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박해를 받습니다. 이들의 사랑은 동료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극에 달했습니다. 서기 96년경 로마 교회의 지도자 클레멘스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실제 서신에는 오늘날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역사적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감옥에 갇힌 다른 형제들을 구출해내기 위해 스스로 자기 몸을 사슬에 묶어 대신 갇혔습니다. 많은 이들이 굶주림에서 다른 이들을 건져내기 위해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아 그 몸값으로 이웃들을 먹였습니다. 동료를 구하기 위해 자원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배고픈 이웃을 위해 스스로를 종으로 팔아 몸값을 기부하는 사람들. 이들의 비상식적인 희생적 실천은 로마 사회에 거대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서기 165년과 251년 로마 제국의 대역병이 돌았을 때 이 교도들은 전염이 두려워 가족마저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도시에 남아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환자들을 간호하고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화려한 콜로세움에서 사자 밥이 되었다는 극적인 신화와 달리 초기 기독교인들이 마주한 현실은 훨씬 더 지독하고 고독한 박해였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이 끝내 이 소수자들을 무너뜨리지 못했던 진짜 이유는 그들이 칼과 창에 맞서 타락한 로마의 법보다 더 높은 하늘의 법을 삶으로 증명해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건물과 수많은 교인을 가졌지만 오히려 세상의 지탄을 받기도 하는 오늘날의 기독교. 2000년 전 핍박 속에서 묵묵히 세상을 바꾸었던 초창기 교인들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참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